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같이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새해 첫날을 열면서 저희가 또 좀 헤비하지만 꼭 가야 될 말씀 오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뭐죠?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의 삶 아니겠어요? 그죠?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뭐가 두려웠고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진정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 차례 강도죄를 저질렀던 두 명의 범죄자들이 어떤 한 성직자의 도움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 성직자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어떻게 살면 내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직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곧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어서 성지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든 일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 잘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좀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를 짊어질 힘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어깨가 막 붓고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십자가를 좀 어떻게 좀 변형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서 목공소에 들어가서 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이 아래쪽 긴 쪽을 좀 잘라버렸습니다. 다 자른 건 아니고 적당하게 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훨씬 짧아졌지만 그래도 이게 십자가는 십자가지. 또 한 사람은 보니까 이 십자가의 두께가 좀 만만치 않으니까 이걸 두께를 반으로 좀 자르면 어떻겠나 해서 그 두 개를 잘랐습니다. 십자가 두 개 됐는데 하나는 버리고 그 작은 하나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훨씬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이것이 십자가는 엄연한 십자가이지. 두 사람은 이제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먹을 것조차도 찾기 힘든 사막 지역에 들어서자 사정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사흘 길을 그 사막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은 저 멀리 한 마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으로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오기 전에 거의 다 왔을 때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갑자기
깊은 골짜기가 하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주변에는 그것을 건널 만한 다리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십자가로 임시로 다리를 놓읍시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십자가는 놓았지만 거리가 좀 짧았습니다. 십자가의 밑을 잘라놨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은 길이는 맞았는데 두께가 너무 얇아서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그곳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지치고 굶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가끔은 내가 지고 있는 나의 이 십자가를 좀 더 가볍게 할 수 없겠나, 좀 더 줄일 수 없겠나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줄이거나 가볍게 하거나 피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 결국에는요, 나의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가볍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울 수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주님을 따르는, 이거 두 가지가 없으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 부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영어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You must put aside your selfish ambi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이기적인 야망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내 뜻대로 좀 해보고 싶은 어떤 야심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는 이 내 자아, 이 본성은요, 충실한, 이 본성에 충실한 내 자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자아가 펄떡이고 내 욕망이 펄펄 살아서는 결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이런 이기적인 야망, 본성에 충실한 나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브업. 여러분, 그냥 기브업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도, 나의 원함도, 나의 장래도, 나의 기회도, 학업과 진로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아무나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누구한테 하셨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느 정도나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다입니다. 몽땅 다입니다. all everything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웬만큼 헌신도 하고 어느 정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제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제자가 되는 것은 괜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꺼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인 척합니다. 제자의 삶을 안 살지만 문의는 제자처럼 모양을 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성경책을 차에 넣고 다니고 차 뒤에 뒤 유리창 그 앞에 거기다 남들이 보게끔 그 가슴에다 이렇게 끼고 이러고 다닙니다. 비록 읽지도 않지만 자기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고 싶어 노력을 합니다. 그런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허영과 허성들이 오히려 우리를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허영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여러분, 그물만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말씀합니다. 뭘 버렸다고요? 배와 부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와 혈연적인 관계까지라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버려본 사람은 압니다. 포기해본 사람은 이 포기가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큰 승리를 맛보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해본 사람은요, 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이것을 포기하면 마치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지만 두렵더라도 한번 포기해보면 이것이야말로 더 큰 것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창립자이고 총재였던 로렌 커닝엄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신을 벗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권리 포기가 주었던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모아 놓았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원 제목은 내 신을 벗으라이지만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국제본부는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열방대학이라는 훈련본부를 만들기 전에 먼저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펀드레이징을 하고 후원을 받아서 소속 또 그 선교단체 안에 있는 소속 간사들에게 그 간사들도 없는 재정을 다 헌금해서
이제 곧 부지와 건물을 사기 위해 계약을 하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그것을 포기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당시 그 또 하나의 국제 선교 단체였던 OM 선교회에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를 운행하면서 다닐 수 있는 선교배, 선박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로렌 커닝엄은 지난 몇 년 동안 훈련본부를 건립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힘들게 재정을 모으고 간사들이 피같은 헌금으로 준비한 모든 재정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그 선교 단체에 홀려 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훈련본부는 과연 언제 건립하게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밀려왔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리더십과 간사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함께 그동안 모았던 재정과 훈련본부를 건립하려던 계획을 다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OM 선교회의 로고스라고 하는 선교 선박을 구입하는데 전액을 다 헌금하였습니다. 그 배가 바로 이 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과 힘겹게 모으고 준비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정과 그리고 하나님 위해 일한다는 권리까지라도 포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꿈은 날아갔습니다. 자기들의 사역을 더 힘있게 펼쳐갈 수 있는 훈련학교, 훈련본부의 꿈과 계획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포기하고 자신들의 꿈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 더 좋은 장소에 더 크고 더 훌륭한 훈련학교, 훈련본부를 만들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보내주시고 땅과 건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놀라운 승리로 돌아오는 이 경험은요,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합니까? 무엇을 포기하죠? 나의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셀피시 앰비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입니다. 뭔가 어치고먼트 하고 싶은 그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뜻,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공명심과 욕심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만족을 채우려는 욕망,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면, 이것을 던져버리고 버려두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채워야 할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자체가 결코 자원하여 질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예나 지금이나 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더욱 지기 싫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자원해서 진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단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분의 대속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그 길이 아니고도 가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꼭 지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지만 우리들에게 십자가는요, 억지로 지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본성이 그것을 거스르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래도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간다는 허상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즐겁게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무게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지고 싶지 않지만 정말 억지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즐거운 것이라면 왜 고난이고 왜 고통이고 왜 피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원래 십자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피하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일,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있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그게 십자가예요.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기까지 한 그런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일수록,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일수록, 내가 도망가고 싶은 것일수록 그것이, 그 자리가, 그 일이 바로 내가 억지로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모욕과 저주와 고통과 조롱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스스로 지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자아가 정말 죽을 것만 같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분통이 터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참고 감내하고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지어야 합니다. 억지로 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형을 예전에 받는 그 사람은요, 보통 자기가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 형틀을 직접 메고 그 사형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달리게 될 큰 십자가 형틀을 메고서 골고다 돌로로사 그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나무의 무게가요,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셨습니다. 자꾸 쓰러지셨습니다. 왜요? 지난 밤부터 먹지도 못하시고 마시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러니 어떻게 벌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붙들고 예수님의 메고 가던 형틀을 대신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로부터 와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한 사람으로 그래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그 역할을 할 마음이 없었는데 할 수 없이 그 일을 맡게 될 상황이 생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억지로 교회 일에 책임을 맡게 되고
봉사일에 참여하게도 되고 번거로운 교회 일을 맡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런 일들이 전혀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을 때 맡게 되니까 사실 별로 마음이 좋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맡겨주시니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얼떨결에 그런 일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처럼 억지로 일을 맡게 된 분들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그들에게 인사하라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루포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교회를 관할하였던 감독이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녀까지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 해도 신실하게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는 배려해서 사형수에게 마취제인 모략을 먹였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주님께서는 그 마취제를 모략을 심포주로 하셨던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편뼈를 쓰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취제의 힘으로 고통을 경감시키는 쉬운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다 스스로 감내하며 받아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때로는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십자가를 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고통을 내 삶 가운데 다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젊은 사람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질문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디를 보겠어요? 한 방향만 보는 거죠. 둘째, 그는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매달려서 어떻게 뒤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그는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당신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어디죠? 주님인 것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앞에 가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도 바라보지만 이 세상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요, 앞도 바라봤지만 뒤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마음을 품어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직 한쪽 방향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no turning back,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에게 거기가,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삶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래서 옛날 그 자신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은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던 예전 일을 자꾸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일지라도, 아무리 아니면 죄와 함께 둥글었던 수치스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다시는 그 일을 되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거기가 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는 더 큰 집을 구입하거나 더 좋은 차를 꿈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이제 끝낸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매여 있던 모든 쇠사들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매력을 느꼈던 나의 관심이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바람, 주님의 계획,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만이 그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사람의 운명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아니,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말씀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주인은 이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낙타의 능력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그래서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낙타와 같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짐을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짐을 짊어주실 때 낙타와 같이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짐을 받습니까? 아니면 로데오에 나오는 말처럼 마구 뛰면서 등에 있는 짐을 떨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새에게 이 날개는요, 무거운 것이지만 그 날개 때문에 새는 날 수 있게 됩니다. 배는요, 그 돛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십자가는 짐이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걷게 하고 사명을 이루게 하고 천국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 새해를 여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한 해를 걸어가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교인의 삶을 살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2015년 우리 초대교회 표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주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주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할 때는 꼭 제 3자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꾸겠습니다. 자기를 나로 바꾸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제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우면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해를 그렇게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서 주님 외에는 더 이상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배수진을 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내가 노력해봤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자의 삶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주님, 내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아버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내가 스스로 이 십자가를 칠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는 삶 되게 하셔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 나의 아버지 야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취욕, 내가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다 내버릴 수 있는 믿음을 나가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과해가며 십자가를 치는 아버지 훈련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창피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아버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십자가를 치는 훈련을 내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볍게 지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가볍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칠 때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경감치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주님 마침내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이 하나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아버지 십자가를 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가기가 어려운 연약한 종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2015년 이 한 해에는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제자, 무늬만 믿는 성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심령 가운데는 이 이기적 욕망, 성취를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욕심들 하나님 다 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십자가, 창피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일지라도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무게를 가볍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감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종들로, 제자들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